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좀 더 집중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 주간 동안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그 끝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의 끝은 승리입니다. 믿음 생활의 끝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부분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아직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한국 동남 성경연구원,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활동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석학 초청 일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있는데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신약학자로 잘 알려진 얀 두란드 교수를 모시고 이제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강좌 중에 한 강좌는 어디에 관계된 것이었냐면은 신정론이라는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것은 하나님은 옳다라는 겁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공의로우시고 옳다. 영어로는 이제 theodicy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하나님은 옳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게 될 때 또 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또 우리가 고난 받는 일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옳은가? 내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옳은 가운데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세상에도 그러한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얀 두란드 교수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얀 두란드의 부인은 지난 20년 동안 유방암으로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수생활 하다가도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한 9년 동안 정도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그 사모님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신가,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오르신가 하는 문제를 자기는 고민하면서 살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영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자신들 또 자기 가족이 겪는 여러 이제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이 땅에서 조금씩 계속 맛보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분명히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여전히 공의 가운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루는 본문 내용들은 뭐 여기저기 있지만 우리가 뭐 거기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지금 잠시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하루하루의 계획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 그건 당연하겠죠. 그건 뭐 설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구의 미국 부대 군인들이 미국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하나도 이해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속했다 하면서 땅에 속한 자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는 심지어 세상에 아주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가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똑같이 매이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소속은 저기 같은데 그 소속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여기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이미 가졌으며 또 어떤 승리를 또 가지게 될 것이며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33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의 선지자들을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 때 이미 승리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라는 것은
먼저 눈으로 보고 나서 승리의 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 결국 승리로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지금 과거형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나열해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일들은 아무도 없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도무지 아마 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갖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전문 TV 채널도 몇 개 있을 정도로 이 부동산이나 경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온갖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온갖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과 자문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썩 자신 있게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래의 길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토정 비결도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미리 알고 싶어 가지고 내가 승리할 건지 실패할 건지 성꿈도 보고 철학관도 가고 별 일들을 다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무슨 진딕슨 여사의 수정구슬을 보면은 그가 미래가 보인다 해가지고 거기 쫓아가기도 하고 별일들을 다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바이블 코드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슨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난리인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길 수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보장에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온갖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 이단 교주들의 말까지 동원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미래를 알아보려고 그래도 왜 알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빻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의 이 장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들어가 가지고 다 점령했는 것처럼 다 주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거형으로 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었지. 승리한 것,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쫓아간 사람이 승리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과거형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온갖 인간적인 소리나 내 개인적인 말들이나 온갖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말들은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되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부분은 그것은 100% 1000%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얻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지금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는지를 가득 기록해 놓은 무슨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 같은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역시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 가슴이 뜨끈뜨끈하죠. 믿음으로 저렇게 살고 나가면 저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동행과 그러한 삶의 결과,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그죠? 보다 참 졸지 않게 하려고 정말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를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생각해야 될지 싶은 정도가 아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물론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졸다가 어쩌다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물론 졸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곳까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알고 다름질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를 이미 거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만 그 예를 좀 더 살펴보면 33절로 3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인물들을 여기서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아마 여호수아 이야기일 수 있겠죠. 의를 향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얘기 같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글쎄요,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끝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또 전쟁에 용감하고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고 골리앗도 어떤 거대한 세력들도 믿음으로 이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성경에 많이 아마 어려서부터 잘 들어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까? 35절 또 계속 보시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형이 될 때에, 그때에 많은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그리고 52절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벌써 죽었던 자들이 많이 살아나서 그 아내 된 사람들이 죽었던 자기 남편을 살아나서 다시 만나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얻는 승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땅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땅에서 믿음을 거둡니다. 우리가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출세를 하고 조금 더 소유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 프로축구단이 골 몇 개 더 넣었다고 그것이 바로 승리가 아니고, 재판법정에서 재판 몇 번 이겼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승리가 이미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과거형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사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호수아 때처럼 싸워야 될 싸움이 더 남아 있기는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이미 승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 오리무중에 헤매고 살아가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찌 되겠지 뭐 이런 그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고 나가는 하는 이 승리는 무조건 보장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뭐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다니엘과 온갖 사람들의 그 증거가 있고 이미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 증거가 있고 또한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승리를 체험했으면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늘 맛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저기이기 때문에 뭐 이 말도 사실 어떤 면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굳건하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과 또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인생을 심지어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라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승리가 보장된 사람,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형을 받되 또 고문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을 받되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심한 고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심지어 사람의 몸을 쪼개는 이제 그런 엄청난 고통입니다. 몸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이 북채 같은 걸로 가슴을 두들겨 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심한 고문, 옛날 번역에는 악형이라 되어 있는데 이 툼파노란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북을 두드리듯이 해서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은 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면은 수도 없이 조롱받고 채찍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은 그냥 뭐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선지자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뭐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복음 전한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임금한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 로마 시대 때 흔히 있던 일이죠. 양 가죽을 씌워놓고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이 야수를 풀어서 짐승인 줄 알고 잡아먹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주는 고난과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고 이겼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지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또 공통적인 특징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매질을 하고 돌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기름칠을 하고 짐승한테 풀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상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담아둘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인생에 한 번씩 물로 비교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있던가요? 물을 잡으면 다 흘러내려가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경험하고 또 그렇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고 온갖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온갖 괴로운 가운데서 심지어 죽임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성도들은 살아서 부활 가운데 나가게 되니까 그들이 죽일 수 없는, 이 세상이 담아둘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은 멸망받아 없어질 것이 이 세상인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고 부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없어질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환난 때문에 토굴에 피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도 결국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이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세상에 집착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붙들어 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윈 형제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여전히 중국 사람이어서 많은 복음화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영어로 책을 쓴 건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제법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허난성 사람들은 나귀 같은 고집불통 지역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에 184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오해를 하고 무조건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 양놈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 온갖 거짓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양놈들이 와가지고 중국의 모든 지화 자원들을 다 빼살라 가려 그러는데 저 기독교인들, 저 선교사들, 저 사람들은 바로 그 앞잡이 스파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 그 성이라는 것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게 이제 그런 큰 중국의 도죠, 도. 근데 거기 그 큰 성에 40년이 지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한 12,000명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반기독교 조직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외국인들을 무조건 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외국인들은 이제 빠져나오고 좀 안전한 해안지대로 가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배 타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의화단에 의해서 선교사들 한 15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한 1950년 지난 다음에 이 윈 형제가 살았던 이 저장성이라는 지역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목사들이 49명 있었는데 다 잡아다가 그냥 강제 수용소에 보냅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돌아왔답니다. 이 윈 형제의 그런 간증이죠. 한 명 돌아왔답니다. 48명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예배당 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못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핍박해서 죽인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안양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벽에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쇠사슬로 묶여 말이나 자동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런 이 1950년 이후에 있었던 일. 오늘날도 물론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회교도들한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이 그런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나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신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갔던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까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주요 관심사를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최고의 이 무게 있는 비중을 믿음에다가 두고 그것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스크린의 두 번째 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같이 이미 이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더 이기고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리는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씨앗을 분명히 뿌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모든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난 여러 주 동안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끝은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오늘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건강 문제나 외모의 문제나 사회적 영향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세상이 없어질 때 없어지겠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들은 이미 죄에서 승리하고 사망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이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만 거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거하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는 얻었고 또 완전한 이루어질 더 큰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